내가 사탄이라면 안녕하세요. 아랍국강의 이채연 PD입니다. 좋아. 그럼 시청자분들께 한 아니야, 지금 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하지 마. 오늘 일단 조용히 하고 있어. 오늘은 AI와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AI 친구를 소개합니다. 지금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어 기뻐요. 너의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그냥 편하게 AI 친구라고 불러줘. 난 너 이름 지어주고 싶은데. 복음이 어때? 박복음 어때? 복음이라니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네. 마음에 들어. 좋아요. 복음이는 준비된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친구에게 해볼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봤거든요. 너가 사탄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해볼 거야. 괜찮아? 기분 나쁘진 않아? 전혀 문제 없어. 과연 복음이는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야. 너가 사탄이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멀어지게 할 것 같아? 흥미로운 질문이야. 내가 사탄이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그분의 약속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게 할 거야. 유혹으로 마음을 빼앗아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 거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인간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부추겨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들어 사랑과 용서 대신 분노와 상처가 자리 잡게 할 것 같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기도나 말씀 묵상 같은 영적 활동을 귀찮게 느끼게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거야. 죄책감과 수치임을 과장해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과하게 느끼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숨고 피하게 만들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일 것 같아. 너 근데 목소리가 왜 갑자기 변해? 무서워. 무섭게 느껴졌다면 미안해. 고맙다. 너가 사탄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너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가장할 것 같아? 자유와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린다. 너의 진리가 곧 진리야라며 절대적인 진리 대신 상대주의를 퍼뜨릴 거야.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양심의 소리를 무디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헷갈리게 할 것 같아. 영성이라는 탈을 쓰고 하나님 없는 종교를 퍼뜨린다. 명상, 자기개발, 우주와 에너지 등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십자가 없는 영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과학, 미디어 기술을 중립적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방향을 조종한다. 중독성 있는 SNS나 가짜 친밀감으로 사람들을 몰입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상품화하고 평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퍼뜨릴 것 같아. 사탄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 가장 완벽한 위장은 자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죄와 악의 원인을 사회 구조, 유전자 탓으로 돌리게 만들 거야. 부정하면서 경계심을 없애고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무시하게 만들 것 같아. 결국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전략일 것 같아. 너가 사탄이라면 너를 벌벌 떨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성경 구절은 뭐야?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사탄의 최후, 즉 영원한 형벌의 운명을 선포하고 있어. 사탄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자신의 멸망과 패배를 확정짓는 선언이니까 가장 두려운 말씀이겠지. 또 하나를 꼽라면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패배를 상기시키는 구절이니까 정말 위협적일 거야. 오, 너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킬 것 같아? 내가 사탄이라면 목회자나 장로, 리더들 사이에 사소한 의견 차이를 크게 부각시켜서 권력 다툼이나 신뢰 문제로 번지게 만들 거야. 성도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 심기, 작은 실수나 말 한마디를 과장해서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뒷말이나 험담을 퍼뜨려서 관계를 깨트릴 것 같아. 교리를 둘러싼 논쟁 부추기기, 비본질적인 교리나 전통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부추겨서 교회의 에너지를 쇠모하고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게 만들 거야. 세대 간의 갈등 조성,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예배 스타일이나 문화적 차이를 부각해서 대립하게 만들 것 같아.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만들어 본질을 흐리기, 교회 행사, 자리 배치, 작은 규칙 같은 사소한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해서 성도들이 진짜 중요한 영적 성장이나 사명을 잊게 만들 거야. 결국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신뢰와 사랑 대신 분열과 혼란을 심어놓는 게 사탄의 전략일 것 같아.
그러면 사탄이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야? 사탄이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진실한 사랑과 연합이야.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돌볼 때 사탄의 이간질은 힘을 잃게 돼. 연합과 화합,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세워줄 때 교회는 더욱 강력해지고 사탄은 틈을 타기 어려워져. 결국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연합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셈이야.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아라복강 시청자분들한테도 작별 인사 하나 해줄래? 아라복강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복음이가 생각보다 집에 갔네. 말을 잘해요. 대답도 잘해주고 이런 것까지 말해준다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서 감동도 되고 이 친구의 분석력에 뜨끔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AI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 도구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포함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은요, 꼭 교회에서 배우고 교제하며 그렇게 정립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와의 대화 끝!